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을 가리켜 복음행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전파되고 있는지, 교회 역사,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복음행전 그렇게도 말합니다. 교회 행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을 또 한편에서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의 열정으로 나타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의 장면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성령행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복음행전, 교회행전, 그리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번에 소아시아,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는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의 나라로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현장이 소아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번에 소아시아 성지순례가 참 은혜롭게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방문하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요르단 목사님은 언제 가시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숨 좀 돌리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 번 방문했던 장소지만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성지순례였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복음행전, 교회행전, 성령행전, 이 말 이외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교행전이라는 거예요. 순교행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도들이 땅을 밟는 곳곳마다, 방문하는 곳곳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셨던 곳곳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곳곳마다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전부 다 순교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순교의 현장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의 세계, 순교의 현장이 고스란히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터키의 중부지방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실에서 좀 난감하실 텐데 제가 원고를 다 줬습니다. 원고를 다 주고 저는 원고를 A4 용지를 한 4장을 제가 토시 하나 틀지 않고 대부분 다 암기해서, 암송해서, 물론 자유롭게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혹시 빗나갈까봐 원래 설교학에서는 모든 설교 절대 자유롭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원고대로만 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락교회, 소망교회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 원고 설교예요. 아유, 성령님께서 역사도 안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딱 교본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보면은 방송실에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암송을 다 해서 A4 용지 4장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래야 순서대로 자막도 띄우고 하는데요. 제가 2부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3부는 좀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고 새벽 2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요, 지금 이틀째 밤을 새는 거나 다름없어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2부 때 전하고 나서 3부 때 전할 때 조금 더 정리해서 요약해서 핵심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원고의 순서에 조금 맞지는 않지만은 제가 준비한 말씀을 큰 맥락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 중에서 갑바도기아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척박해요. 땅이 척박하고요. 그런 곳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오지에 찾아갑니다. 동굴에 삽니다. 10년, 20년 사는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 길게는 250년을 그곳에서 삽니다. 자그마한 산 동굴 속에서. 때로는 핍박이 심해지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두더지가 땅을 파고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가 간 곳 중에 하나가 대린구유,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제 설교 강단보다 한 2배는 안 되고 1배 반 정도, 양팔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물이에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우물인데 그게 입구예요. 지금이야 성지 순례 방문객들을 위해서 입구를 크게 따로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서 지하 세계로 들어갑니다만은, 과거에는요, 누가 보더라도 우물의 입구예요. 거기에 조롱박을 타고 내려갑니다. 얼마나 내려갈까요? 지금 대략적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지하 20m, 20층, 20m가 아니고 20층입니다. 20층. 한 층을 한 3m로 보니까요, 20층이면 60m를 파고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 지하 도시라 그러니까 뭐 제대로 갖춘 것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암이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끌로 파고 들어가서요, 그냥 동굴 같은 곳에서 가정이 있고 창고가 있고 무덤이 있고, 그러나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장소는 우리 층으로 말하면, 아파트 층으로 말하면 지하 7층 깊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까요? 무려 3만 명이 삽니다. 3만 명이. 근데 최근에 발견된 곳이 있습니다. 한 5만 명이 또 사는 곳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 발굴 중이랍니다. 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지하 도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10km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10km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곳은 대린구요, 3만 명이 삽니다. 지금은 살지 않죠. 들어가 봤어요. 고개 숙이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등불을 밝혀야 겨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사신다면 얼마나 사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하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도 아닙니다. 빛도 없습니다. 잠자는 것도 불편합니다. 먹고 있고 사는 것도 불편합니다. 물이 풍부합니까? 아니요. 그 동굴 속에서 또다시 우물을 파기 위해서 우물 깊이가 40m가 되는 우물을 또 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주님께서 저에게 그곳에서 10년만 목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 임지 딱 받고 나서 너 정년 될 때까지 여기서 목회하라. 그리고 나면 너 굉장히 그 위에 천국 갈 때까지는 행복하게 해주겠다. 제가 목사 안수를 30대 33인가요? 4인가요?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한 70까지 30 몇 년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3, 40년은 고사하고요. 10년만 더 목회하고 나오라 그래도 과연 제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건 방문해 보신 분은 알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가보셨잖아요. 방문해 보신 분은 알아요. 아니요, 1년 살이도 못합니다. 아니요, 1년은 고사하고 한 달도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산지 아세요?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니요, 평생이 아니라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평생을 살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평생을 삽니다. 그렇게 대략 250년을 삽니다. 250년의 세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그러면 250년이라면 200년 정도라면 7세대, 8세대. 여러분 7대조, 8대조 조상님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얼굴이나 아세요? 행적을 아세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길고 긴 세월을 그 지하 세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아니요, 없어요. 신앙 하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세계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그 지하 세계를 나오는 것은요,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떠나기만 하면 지상에 나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는 순간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한 세대를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수세대를 건너기까지 100년, 200년 이상의 세월을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삽니다. 지금 우리 그 신학계에서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불리어졌던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찾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하 세계에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죽여서 예배 드릴 때 만에 하나 찬송 소리가 조금이라도 지상으로 울려 퍼지면, 발각이 되면, 지하 세계 입구라도 발각이 되면 그 입구 막아버리면 어떡합니까? 3만 명이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곳엔 예배 현장이 있어요. 신학교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신학교가 큰 학교 건물 아니에요. 땅 파놓고요, 그냥 조그마한 넓은 공간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막 호롱불 켜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속사도들이, 그 이후의 사도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배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목회자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의 시대에 또다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불려졌던 찬양이 혹시라도 없지 않냐. 왜냐하면 소리 높여 찬양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불려졌던 찬양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주목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을까요? 지하 세계에서 마음 놓고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음 놓고 악기에 소리 높여, 우리 교회가 본당이 지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리 뭐 근데 두들겨 패더라도, 두들겨 팬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연주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에 상처 받으실라. 연주할지라도 여러분, 뭐 박수 아무리 치고 뭐 아무리 드럼을 세게 치더라도요, 얼마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먹는 게 편합니까? 잠자는 게 편합니까? 무덤을 발견해서 유골을 보니까요, 전부 다 키가 작아요. 저 북한이 영양실조 때문에 못 먹고 못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균 신장이 20세, 25세 군인들의 신장이 우리나라의 저 초등학교 6학년, 뭐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요. 150cm, 140 몇 cm.
150, 155 다 남자 장정들의 신장이 그밖에 안 된대요. 그런 현장이 한두 곳이겠는가? 아니요. 이번에 5만 명 가까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가 또 발견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5만 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을 지키려고 지하세계까지 파고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3만 명이라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5만 명이라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 발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편하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시대에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목회했을까? 감사가 나오면서 때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맞았다는 거죠. 채찍을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3번씩이나 맞았다 그러죠.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죽을 만큼이죠. 그렇게 때릴 때 39대를 때립니다. 그래서 39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내가 맞았다. 그래서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유라굴로 광풍에 배가 전복이 돼서 파산해서 아주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 단순한 채찍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았고 12사도들이요 대부분 어느 시기에 순교하느냐 하면은 도미시안 황제 때 대부분 순교합니다. 네로가 참 고약한 황제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어요.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 정치적 위기를 크리스찬들한테 뒤집어 씌웠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싹 돌렸어요. 그래서 화재를 낸 거예요. 불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카타콤이 생겼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카타콤에 시신들이 절비한 묻는 그 지하 무덤에 가서 생활합니다.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100년, 200년 세월을 지하 무덤 세계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쾌쾌한 시신들에 썩어 들어가는 냄새에 탁한 공기에 햇볕은 볼 수 없고. 카타콤이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한 곳이지만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도시 외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왜 그렇죠?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곳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베드로는 못 박혀 죽었죠. 이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참수가 되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 죽기도 하고. 근데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연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100세입니다. 100세. 우리 식으로 하면 101세. 자연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학계에서는 순교했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런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으면서 마침내 순교의 현장에 처형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끓는 기름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처형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전 관습에는
그런 끓는 기름물에 던졌는데 죽지 않으면요, 똑같은 방식으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미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상을 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화상이라는 게 치료가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밤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밤모섬에서 2, 3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합니다. 거기 물도 안 나와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중재인들을 유배 보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2,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상의 치료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손가락 조그만한 것에도 우리 주부들을 기름이 튀어 손에 팔뚝에 옮겨 기름이 튀면요, 그게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생을 마치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순교했다고 말해도 맞는 말이에요. 끓는 기름에 감옷에다 던져뒀다가 살아나와서 그 화상의 후유증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쳤으니까 또 자연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즉시 처형되지는 않았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방문하는 곳곳이 사도행전, 복음행전, 교회행전, 성령행전인과 동시에 순교행전이었어요. 순교행전. 사도 바울도 참수를 당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지하 감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순교 현장까지.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속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살아가던 수많은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렀다가 잡혀도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신앙의 훌륭한 선진들 중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으로, 맹수의 밥으로 던집니다.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느 날 한 아이를 붙들었습니다. 부모 보고 당신들이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 근데 계속해서 믿는다고 말하면 이 아이를 사자의 밥으로 던지겠다. 많은 로마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켜 죽는 것을 보도록 하겠다.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하 도시에 살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을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면 자녀를 그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대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집행관이 이 아이를 사자의 밥으로 던집니다. 이내 온 살점이 뜯겨나가면서 아이가 부모의 눈앞에서 온몸이 살이 찢겨가면서 비명 속에서 죽어가는 현장을 부모가 목격합니다. 그때 부모가 이렇게 외칩니다. 얘야,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단다. 얘야,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단다.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찢겨 죽어가는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아요. 그것을 로마 한 시민이 보면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요. 얘야,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단다. 목숨과도 자식과도 바뀌지 않았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온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요, 고난의 시작이에요. 핍박의 시작이에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어요. 숨길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지켜온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면 세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그동안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고 기준이었고 내 생각이, 내 꿈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면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서 주님이 기준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들이, 사명들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시대에 초대교회 같은 핍박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에 있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도전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과 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찌 순교의 현장에도 못 가겠어요? 목숨하고도 안 바꾸죠,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사도 바울 수준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 신앙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받아서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시절의 상황과 환경과 내용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은, 영적인 도전과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영적인 도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거룩하게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줄 알았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